예, 오늘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속죄제사에 대한 메커니즘, 주요한 기능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오염된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장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느 장소여야 하는가? 백성 한 명이 혹은 족장이 아니면 온 회중이 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일, 대속죄일에서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들, 성소를 더럽혔던 모든 부정, 반역, 이것들이 어디까지 오염시켰습니까? 지성소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직접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16절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회막을 위하여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속죄제사의 첫 번째 주요한 기능 한 가지를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속죄제사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오염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 속죄제사인 경우에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보통의 일반적인 속죄제사인 경우에는 별다른 어떠한 규례나 의식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정도, 그리고 희생제물을 원래 일반적인 규례대로 태우는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속죄일의 이 제사인 경우에 독특한 하나의 규례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으로,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안수하고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래서 이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바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끊어진 땅으로.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원래 속죄제사에 있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 기능을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끊어진 땅으로 이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동기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느 곳이 오염된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오염된 곳을 또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모든 불의와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또 그것들이 날마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있죠. 성소의 부정결. 이것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내면이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할까요? 아사셀 염소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2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죄, 모든 불의와 그 악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결심과 결단은 하겠지만 이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의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그에게 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두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자백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론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랬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곳을 처리하고 또 그 부분을 수습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아뢰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을 유지하며 견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정말 끊어진 땅, 진영 바깥으로 나가신 우리의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속죄제의 기능 중에 또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또 그것들을 태우며 또 그 피를 가지고 오염된 성소에다 뿌리는 것, 이것이 오염된 성소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를 위한 그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그 한 그림을 더욱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지성소를 위하여 또 단순히 회막을 위하여 단순히 제단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지성소 또 하나님 죄에 대해 오염된 그 장소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었던 나를 위한 나의 죄가 끊어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속죄 제사를 드리며 아마 곧 또 다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또 회막을 위하여 또 제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어떠한 느낌으로 그 속죄 제사에 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성전의 부정결을 위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제에 가장 숨겨진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나의 죄를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소에 뿌려지고 지성소에 뿌려지고 제단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곳을 정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생각했지, 내 중심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정을 끊어내는 제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속죄제의 제사, 대속죄를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그 죄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끊어진 땅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정말 그 멀리 떠난 것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한 번의 제사로 안 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 나가며 그것부터 멀어지고 또 그것들을 멀리하며 다시 한번 거룩함을 사모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